계속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이 땅에서 지내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처음 만났던 여인들 3명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3 여인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지금 숨어있는 남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남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었어요. 문 딱 잠그고.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십니다. 앞에서 본 3 여인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숨어있는 이 남자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남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 예수님이 저들에게 던진 첫 마디, 평강, 히브리어로 뭔가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 왜 예수님 숨어있던 남자 제자들에게 왜 첫 마디로 샬롬을 외치셨을까? 또 우리 삶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샬롬이 임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열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샬롬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샬롬을 2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봤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샬롬을 외치시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다시 반복하셔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는 그러면 그 샬롬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임할까요? 평강, 평화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샬롬이 임할까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을 좀 해놨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그 다음 나, 그 다음 너희라는 단어죠. 자, 이 말씀 속에 샬롬이라는 단어의 근원과 그리고 샬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참된 평화,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평강, 샬롬은 이젠 나를 거쳐 너희에게로,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온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것이다. 이 평강의 흐름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인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다 아는 말씀이죠?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흘러 넘치는 그 물이, 그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엔 내가 헤엄할 물이 되었더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생수, 온 땅을 뒤덮죠.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심지어 죽어버렸던 바닷물도 다시 살아나게 되죠.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강 좌우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 생수의 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생수가 흘러넘쳐야,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가 흘러넘쳐야 이 세상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사야가 꿈꿨던 그런 세상,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샬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샬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2000년 전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땅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샬롬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에서 샬롬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샬롬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샬롬을 손에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그랬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이 땅에 기초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의 평안, 하늘에 있는 평화를 가지고 내려오셨기에 내가 주는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던가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우리 힘으로 가능했다면, 정치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굳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귀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샬롬의 흐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죠. 그러나 그 흐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평강은 이제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 무슨 말씀인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따라서 하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서요, 가정도 나로 인해서 더 화평, 화목, 샬롬, 기쁨, 이런 단어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하늘의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나로 인해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더욱 기쁨 넘치고 더욱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흐름을 봤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평강,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남자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곧바로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대목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 앞에서 샬롬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을 꺼내고 계실까? 도대체 샬롬과 성령은 무슨 관계이기에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맨 앞에 노란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의 이 배경과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의 이 배경은 20장의 배경은 같습니다. 남자 제자들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또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을 죽였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자신들의 스승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동족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샬롬과는 너무나 먼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 있는데 더 이상 숨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젠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지금 저들 마음속에 유대인 동족을 향한 그 미움, 원망, 그런 마음 가득한데 그 분노 다 녹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동족에게 다가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모든 일은 무엇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하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바로 이 장면에서 샬롬과 성령의 비밀이 풀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조력하는 자,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속에 분노가 불불 끓고 있을 때 누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어루만지실까요? 성령님이 어루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귀한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인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분노를 이기게 하고 나아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야 그 모든 것 가능하니까요. 예수님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용서하라.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23절에서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던진 단어는 샬롬이었습니다. 그 뒤에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제 맨 마지막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맨 마지막에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고 계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용서 없이 샬롬이 있던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샬롬의 삶인데 용서 없이는 샬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으면,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 남아있으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남아있으면 잠이 잘 오던가요? 저는 잘 안 오던데요. 자다가도 벌떡 깨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라서 그때 내가 한번 쏴버렸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용서가 없으면 결코 샬롬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베드로가 이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한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 정도로 용서하며 살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신 답이 바로 이 답이었습니다. 7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을 70번, 7749,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490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인가요? 완전수죠. 용서하려면 티끌도 남기지 말고 다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척하면서 살면 안 돼. 속에서 마음에 미움이, 원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만날 땐 서로 빵긋 웃으면서 용서하는 척? 그렇지 않은 척? 아니야.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죠. 부부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용서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려면 그냥 헤어져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갈라지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갈라서는 것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연자맷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그렇죠? 서로 실족하니까 서로 싸우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서로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 되잖아요. 지난주에 중국하고 미국 우리 대통령하고 또 만나서 회의했는데 서로 으르렁 됐잖아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 공격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 모두는,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가능성을 지니며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과 행동에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100점짜리 아빠가 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아빠보다는 더 나은 아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건 허상이었구나.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많습니다. 내가 꿈꿨던 아빠의 모습, 내가 꿈꿨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의 열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 많습니다. 내가 어릴 때 소원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던가? 왜 그렇게 소원했던가? 그래서 가끔은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 이 말에서 시작되잖아요. 입에서 시작되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하고 설교할 때 외에는 입을 좀 꼬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처 안 줄 것 같아서. 이 입이 참 묘해요. 입만 열면 상처를 줘요. 이거 좀 꼬맸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 하고 설교할 때 빼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더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도 또한 목회자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성령, 또 그 이전의 샬롬, 그리고 용서, 이 세 단어의 흐름입니다. 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과 용서,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놓여 있나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지구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용서뿐이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셔요. 왜 성령을 말씀해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 용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조력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엔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는 곳이어야 평강이 임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쭉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대비합니다. 자, 그러면 육에서 나오는 열매들,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그 다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렇게 싸우는 것.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열매예요. 이에 반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 화평이 임하려면 이제 명확해지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화평은 용서할 때 임하게 되는데 그 용서 누가 도와주셔야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해지죠? 화평과 성령과 용서의 관계.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는 이 귀한 복된 주일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수십 독 했는데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주일날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혹 마음속에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 성령님께 맡기실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누군가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은 안 됩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늘의 평강이 깃드는 복된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남자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 두려움과 분노로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